오늘 새벽에도 이렇게 복된 경건의 여정에 함께한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계시다 이렇게 말하죠. 계시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두 가지 의미를 갖는다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다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여기에 기록된 사건과 또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당신 자신을 드러내셨다. 당신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능하심과 영원하심을 나타내셨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구속사에 대한 계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이 구속사에 대한 의미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러브 스토리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으로 인하여 행하신 모든 일들, 그것을 나타내는 거죠. 우리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사람들의 노력과 또 사람들의 공로에 의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라, 사람의 방법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 은혜에 의해서. 아멘.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게 무엇으로 받아요? 믿음으로 받죠. 아멘.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공로로 받는 거 아닙니다.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내 눈을 열어주지 아니하시면, 내 마음을 열어주지 아니하시면, 또 내 마음을 묶고 있었던 악한 마귀의 그 결박을 끊어주지 아니하시면 믿고자 해도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문제는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노력한다고 믿어져요?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는 선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도 은혜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믿음 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의뢰하며 구할 때에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결박하고 있던 모든 악한 마귀의 그 견고한 사슬을 끊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성령께서 내주하시며 하신 일이 뭐냐 하면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랑할 게 없다.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게 없어요. 다만 감사할 따름이죠. 아멘. 하나님 앞에 까불 거 없어요. 그냥 늘 은혜지요. 감사하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하나님의 선물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감사할 따름이다. 오늘도 믿음 주심을 감사하고 은혜 주심을 감사하고 구원해 주심을 감사하고 사랑하심을 감사하면서 승리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상고할 말씀은 대제사장직의 계대에 대한 얘기와 함께 거기에 따르는 제반 의례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선 29절에 보게 되면 아론의 성의는 후에 그의 아들들에게 물려 돌릴지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론이 입은 성의, 그것은 뭐냐면 대제사장의 의복을 말하죠. 대제사장의 직을 나타내는 그러한 의복을 말하는데, 그 의복은 후에, 그래서 후에라는 건 뭐냐? 아론이 죽은 후에, 그죠? 아론이 이제 하나님 임무를 다 끝낸 후에 누구에게?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그 아들들에게
물려주라 하는 그러한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아론의 성의는 어떠합니까? 아론의 성의는 하나밖에 없지요. 한 벌뿐입니다. 그의 아들들 때에 다시 만들어 입히는 게 아니에요. 아론을 위해서 만들어졌던 그 성의는 그 아들 때에 그걸 물려 입는 거예요. 그 아들 때 다시 그렇게 똑같이 만들어서 입는 게 아니라 아론의 것이 그의 아들들에 물려지고 그 아들도 그 아들 다음의 아들에게 물려지고 그 아들에게 물려지고 하면서 이것이 자자손손 아론의 성의가 물려지게 했음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왜 그랬을까라고 하는 그런 문제죠. 그의 아들들 때는 또 새로 만들어 입히고 새로 만들어 입히고 이렇게 하지 않고 처음 만들어진 옷을 계속 물려지게 했단 말이죠. 물론 고가의 그런 의복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이 앞에 있는 이 보석들만 해도 3억짜리가 3억어치가 하나하나가 30억이 넘는 금액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요,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 의복이 비싸기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일회적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아론의 성의가 하나고 대제사장도 하나고 성의도 하나고 그리고 처음 만들어진 그것을 계속 물려지게 했다. 그 얘기는 대제사장의 성의가 하나만 존재하도록 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아론 것 따로 있고 그 다음에 다음 아들 것 따로 있고 이게 아니에요. 한 벌만 존재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암시를 하나 느끼게 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바로 이례적 사건 그리고 유일하신 은혜, 유일하신 구원, 유일하신 능력. 여러분, 아론의 대제사장직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신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직책의 의미가 뭐냐? 다리를 놓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다리를 놓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일, 그게 바로 제사장의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진정한 화목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속죄의 제사를 통한 희생, 화목함은 그것은 일시적이죠. 그죠? 부분적이고 온전하지 못해요. 그건 예시적입니다. 그런 예시적 사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담보하여 그런 속죄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짐승을 잡아 바친다고 해서 그 사람의 죄가 속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나 그것이 능력 있게 하신 것은 장차 오실 메시아를 담보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십자가 이후에만 능력이 아니에요. 창세부터 영원까지 예수님의 십자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능력이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태초부터 영원까지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제사장의 성의를 물려주는 의미는 바로 그런 오묘한 하나님의 구속사의 비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 구원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문은 하나예요. 문은 하나입니다. 공자님 훌륭하십니다. 석가모니 훌륭하십니다. 훌륭하면 소크라테스 다 훌륭하세요.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아닙니다. 오직 우리의 구원자는 우리의 대속자가 되시는, 대속의 능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구원의 능력이 되심을 고백하고 믿고 또 그 안에서 구원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그 성의를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아들들이라고 하니까 여러 아들들을 생각하는, 그게 아니에요. 아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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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의를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의 아들이 4명이었는데 4명이 다 대제사장 되는 거 아니에요. 이 4명 중에서 1명만 선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유일합니다. 1명이에요. 그 나머지는 뭐냐? 제사장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아들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아들 4명을 말하는 게 아니라 바로 아들의 아들의 아들을 나타낸다라고 하는 의미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론의 아들만이, 아론의 후손만이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 기본 조건이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셀까요? 아론이 셀까요? 모세가 대단합니까? 아론이 대단합니까? 응? 여러분, 여기서요, 이 성이 만들어주고 제사장 위임식하고 이거 누가 다 하는 거예요? 모세가 다 하는 거예요. 너는 계속, 너는이 누구냐면 모세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론에게 위임식을 해주고 하는 이 모든 걸 누가 하냐? 모세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론은 하나님을 대면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을 직접 대면했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대해서는 당신의 얼굴을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모든 말씀을 누가 대원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론에게 임하는 게 아니에요. 모세에게 주어지고 모세를 통해서 선포되는 거예요. 자, 아론이 대단해, 모세가 대단해? 아직도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이 2분이 계신데 더 설명 필요하십니까? 여러분, 모세가 태양이라면 아론은 달도 안 돼.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어요. 모세는 태양 같은 존재야. 해 같은 존재야. 그렇게 중요하고 그렇게 지금 온 백성 앞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능하게 쓰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홍해를 가를 때 또 마라의 쓴물을 바꿀 때 그 모든 게 다 누구 손에서 되어져요? 모세의 손에서 되어지잖아요. 아론은 옆에서 같이 끼어들어가는 거예요. 같이 잠깐 말 좀 도와주고 옆에서 도와준 것 뿐이지 아론의 지팡이가 아무 능력이 없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아론이 하나님의 택한 자라는 걸 나타내는 도구에 불과했던 거지 모세처럼 쓰여지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모세의 아들이 대제사장 되는 거 아니에요. 유독 아론의 후손만이 아론의 아들들 중에서 대제사장이 되어진단 말이죠. 우선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의 일방적 선택에 대한 의미가 있어요. 다시 말해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계시적 사건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모든 건 계시적 사건. 여러분, 사람들이 의논해가지고 이번에는 우리가 아론의 아들들 중에서 몇 번째 아들을 이번에 합시다. 아니야, 이번에는 아론의 아들 좀 부실해. 그러니까 이번에 저기 루벤 지파에서 좀 하나 합시다. 서로 의논해가지고 대제사장 세우는 거 아니란 말이죠. 어떻게? 처음부터 아예 아론의 아들들로만, 아론의 후손에서만, 직계 후손에서만 대제사장을 세우게 했다라는 거죠. 대제사장직은 하나님의 일방적, 하나님의 선택이고 일방적인 은혜라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아론의 사건이, 대제사장 사건은, 대제사장 직임은 뭘 나타내요? 하나님의 구속사를 나타내는 대표적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구속사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이고 일방적인 은혜고 일방적인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론이 공로가 있어서 대제사장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사실 아론을 보게 되면 그렇게 뭐 잘한 게, 사실 아론보다 누가 더 대단해? 여호수아가 사실은 더 대단해. 왜? 여호수아는 늘 모세 곁에 탁 붙어가지고 늘 수종 들고 모든 걸 다 했잖아요, 그죠? 오히려 아론은 시내산 앞에서 엄한 짓 했잖아요. 여러분, 그의 공로로 본다면, 그의 능력으로 본다면 대제사장 아니라 제사장 노릇도 제대로 할 인물이 아니야. 그런데 그러한 그를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자를 들어 쓰시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아론처럼 별 볼 일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쓰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계에 넉넉히 당당하게 드러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손들이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여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론이 정말 너무너무 존귀한 대제사장의 조상이 되잖아요. 여러분, 이런 축복이 되기를 원해요. 할렐루야. 나로 인하여 이런 놀라운 축복의 대가 세워지게 된다고 하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얼마나 귀한 일인가. 아멘. 여기서 우리는 아들들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주목했으면 좋겠어요. 아들들. 아들이 아들에게 주어지는 영광이죠. 여러분, 이삭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요. 이삭이 인물이 좋고 공로가 많고 뭐 특별했습니까? 아니에요.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요. 특별한 은혜를 입어요. 그죠? 야곱이 뭐 대단해서 그것도 아니에요.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이죠.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으로 인하여 그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거죠. 여러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들의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들으셨는데 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느냐?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사.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계시하실 때 항상 쓰셨던 표현이 뭐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다시 말하면 아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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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아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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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 된 너희들,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거듭나게 됐다고 하는 게 얼마나 엄청난 축복인가, 엄청난 은혜인가. 왜냐하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기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여러분, 모세의 아들들도 이렇게 엄청난 축복인데, 엄청난 영광이고 권세인데 우리는 아론의 아들 차원이 아니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권사님들도 마찬가지야.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나는 뭐야, 성차별하냐, 뭐 그거 아니에요. 아들이라는 말 속에는 딸도 다 포함된 거예요. 자녀라는 거예요. 응? 영적으로 똑같아. 남녀 동등해. 할렐루야. 아들이야. 상속자라 그 말이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거, 자녀의 권세라고 하는 게 얼마나 어미하고 아름답고 위대한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 아론의 아들보다 더 존귀하게 택함받고 세움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늘 기억하고 감사하며 더욱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주인공 되는 우리가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작은 예수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은요 1년에 한 번만 들어갔어요. 그죠? 1년에 한 번만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얼굴 뵙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이 아침에 이 새벽에 오늘도 하나님 얼굴 보고 하루 시작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아멘. 그러고 본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게 얼마나 엄청난 은혜인가, 엄청난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을 인하여 감사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랫동안 그것을 입을지니라. 그 아들들이 이랫동안 입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 위임식, 대제사장의 위임식을 하루에 끝내는 게 아니에요. 7일 동안 하게 되는 거예요. 7일 동안 하게 되는데 그의 후손들도 똑같이 그의 아들들이 대제사장이 될 경우에 위임식을 하는데 그때도 똑같이 7일 동안 하라는 거죠. 7일 동안 이 옷을 입으라는, 대제사장 옷을 입으라는 얘기는 이 대제사장 위임식을 7일 동안 할지니라는 뜻이고 그의 아들들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하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의미가 무엇일까 하는 얘기인데 왜 7일일까라고 하는데 7일은 완전수를 나타내죠. 그와 함께 어떤 의미냐 하면은 여러분, 그의 아들이 대제사장이 됐어요. 아론 이후에 똑같이 합니다. 똑같이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아론과 차별을 두는 게 아니에요. 그의 아들이 대제사장이 됐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는 아론과 동등하게 세우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론에 의한 아들이 아니에요. 대제사장이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아론의 영향력 안에 있는 그의 후손이 아닌 거예요. 대제사장을 세운 자는 하나님 앞에 아론과 동등하게 세워짐을 나타내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그 얘기는 뭐냐? 아론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의 아들이라 하더라도 대제사장 된 자는 아론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자,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해 세워진 자임을 고백하면서 이제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납니다. 그러면 옛 관계, 옛 신분에서 이제는 좀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새로운 신분, 또 새로운 어떤 위치에서 행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인간관계가 형성되고, 아멘. 새로운 삶의 계획들이 세워지고, 또 우리의 삶이 신앙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새롭게 만들어지고 세워지고 펼쳐지게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31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은 화목제 제물을 함께 먹는 의례에 대한 얘기입니다. 7일 동안 첫날은 위임식을 하고 그 다음에 둘째 날부터 매일매일 뭐냐면 소 한 마리를 잡아서 속죄제를 드리게 해요. 속죄제를 드리게 합니다. 매일매일 속죄제를 드리게 해요. 그런데 첫날 같은 경우는 여러분 세 가지 제사 드렸잖아요. 그죠? 처음에 속죄제 제물 제사, 그리고 두 번째는 번제 제사, 세 번째가 화목제 제사인데 화목제 제사의 넓적다리와 가슴을 이제 분깃으로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위임식 때는 그 분깃으로 주어진 것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문 앞에서 먹을지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조건이 뭐냐? 그 외 타인은 먹지 못한다. 심지어는 모세도 못 먹어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만 먹게 했어요. 자, 이건 어떤 의미일까라고 하는 의미죠. 여러분, 그들에게 주어진 축복, 그것은 타인은 먹을 수 없다. 타인은 먹을 수 없다. 아론과 그의 아들 된 자만이 먹을 수 있다. 하나님 나라의 분깃은, 하나님 나라의 축복은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누리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외인은 누릴 수 없다. 외인은 누릴 수 없다.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착한 일 많이 한다고 가는 거 아니에요. 자녀된 자만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분깃은 가문 좋다고 인물 좋다고 주는 것도 아니에요. 자녀들에게만 주어지는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온전한 거듭남을 늘 우리가 늘 고백하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늘 감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7일 동안 속죄제를 드리게 했어요. 오늘도 드리고 내일도 드리고 모레도 드리고, 그러면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거룩하게 하고 제단을 거룩하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한번 딱 드렸으면 됐지 왜 또 계속 이렇게 했을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바로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건 아니죠. 그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해야 하는데 장성한 믿음의 분량, 장성한 경건의 분량에 이르러야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실족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론의 아들들이라고 해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라고 해서 하루아침에 그들이 온전해지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또 엎드리고 또 엎드리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깊어지고, 아울러 우리 기도할 때도 그러죠. 한 5분 앉아서 기도할 때와 30분 기도할 때의 기도가 달라요. 하여튼 엉덩이 붙이고 앉아서 그냥 계속 주님을 찾고 기다리고 하다 기도하게 되면요, 내가 평소 깨닫지 못했던 죄도 깨닫게 되고, 또 평소에 내가 기도하지 못했던 부분으로 기도가 더 깊어지고 넓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경험하게 돼요. 매일매일 이렇게 하면서 7일 동안 하면서 어떻게 해요? 내 속에 있는 그 뿌리 깊은 것까지, 은밀한 것까지 다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죄가 정말 뼛속 깊은 것까지,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해결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서기 위해서는 너희의 죄가 뼛속 깊은 것까지, 은밀한 것까지 다 고백되어지고 회개하고 씻겨지고, 아멘. 아울러 여러분, 이런 회개의 능력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빛이 임하면, 말씀이 임하면, 성령이 임하면 그분으로 인하여 그런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자, 하나님의 은혜가 또 성령의 만져주심과 역사하심이 여러분, 우리의 마음 깊은 곳까지, 우리의 생각 깊은 곳까지, 우리의 일상 깊은 곳까지 그것이 스며들고 녹아지고 그것이 여러분 자리 잡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경건의 장성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완전 성화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왜 넘어집니까? 왜 실족합니까? 왜 흔들립니까? 이게 연약해서 그렇잖아요. 그죠? 내 안에 쓴뿌리가 남아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워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건의 장성함에 이르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참여하게 될 때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 높이 드러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단을 통해서 거룩해진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를 통해서 우리 이웃들이 거룩함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너는 복이 되리라. 너는 복이 되리라. 제단을 통해서 거룩해지고 아론의 자손을 통해서 거룩해지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능하심과 아름다우심이 드러나게 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